자, 이제 17장부터 우리 21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글씨를 예쁘게 써야지. 아우, 할례 언약이고, 여기서 나온 건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이 한 일종의 비전이 돼요. 비전이고 약속이죠. 또 예수님도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시몬을 뭐라 그랬어요? 시몬을 개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취미인 것 같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도 예수님인데, 시몬을 개발하고 요한이랑 누구야? 야고보를 우르의 아들 냈잖아요. 우르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취미예요, 취미. 근데 이 비전이고 약속이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할례 언약인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으면 이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을 어디에 둬요? 몸에 둬서 새기라는 뜻이에요, 실상. 네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제 할례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세례죠, 세례. 이걸 누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할례했는데 지금 오늘날은 세례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변절되다 보면 할례나 세례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이제 의미로 쓰여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 할례 받았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그럼 나 천국 가겠죠? 하나님 백성이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정도로 왜곡되고 부패화된 거죠.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징으로 받는 것이 할례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떠났다가 18장에 다시 찾아오세요. 이제 주님과 두 천사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 명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 나중에 이제 19장까지 다 보면 두 천사하고 한 명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8장 해석이 되게 웃겨요. 이 세 명의 사람이 오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 이 장면을 놓고 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막 고기도 잡고 막 엉기 막 해가지고 막 대접하잖아. 이거를 대접을 했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모범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천사 셋이 왔다. 그 중에 하나는 라파엘로 치료하는 천사다. 그럼 왜 온 것이냐? 아브라함이 할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해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잖아요.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연세 많이 드셨는데 또 할례도 하고 이러니까 또 온 사람들이 할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문안 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병문안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문화고 어떤 문화적 규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문안 왔다 그래. 웃기지. 근데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야? 할례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막 뛰어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여기 계세요.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지 않았느냐. 그 아브라함의 본이야, 그게. 그러니까 외인들 섬기고 손님들을, 객들을 섬길 때는 네 몸이 막 할례를 해가지고 아프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손대접을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 유대 실제 문화예요. 유대러시에 나오는 거야. 내가 한 가지 의문을 던질게요. 그 해석이 엉망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하나 던지는 거야. 왜 그때 주님이 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길 바랬겠습니까? 할례하고 막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왔으니까 대접해라, 이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높이려다가 아주 하나님을 그냥 엄청 어이없는 분으로 만들어놨어. 아주 어이없는 분으로 만들어놨어. 또 이게 왜 또 천사가 셋이야? 둘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한 명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의 뭐 신비주의 해서 아주 개특해, 어이없어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자기들 민족주의, 자기 민족적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걸로 보여요. 정말에 그렇게 보면. 자, 아이가 있을 거라고 또 얘기하시는데 사례가 또 웃으니까 너 웃었지. 너 진짜 그 일 일어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룰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이죠. 내가 약속한 걸 내가 이룰 수 없겠느냐? 웃지 마. 진짜 할 거니까.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죠? 그래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동참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왜 그럴까요? 왜 숨기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악이 심각하면 주님은 그들을 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 유대 나라가 얼마나 굉장히 강대해졌죠.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완전히 큰 착각에 빠졌어요. 우린 택함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족속이고 다윗의 왕국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개판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의에서 떠나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죄악이 심각하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의 도를 가족과 권속들, 그러니까 너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도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잘 보세요. 구원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마귀로부터 구원이에요? 네? 더 본질적으로는 마귀로부터 구원? 뭐 이것도 있겠지. 마귀로부터?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구원? 이것도 있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구원은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그 자녀들을 심판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절대 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나의 진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가르쳐라.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량배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아주 동성애를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규정되면 얼마나 나라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반대로 하는 법들이 막 합법화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라고 하신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소돔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으니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주여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치십니까? 아니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45명이 있어도 그럽니까? 40명이 있어도 그럽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었어요.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의인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이 도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도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회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의인이 없어. 그 도를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18장의 내용이죠. 19장은 열로 구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소돔과 고모라 일종의 이제 상식이죠, 상식.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건 일종의 상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 그죠? 근데 뭐 이때 여기 나온 죄가 뭐였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그 천사들 남자의 모습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겠다. 아주 완전히 이제 남자들 욕보이겠다. 막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 데려가라. 막 이래요. 뭐 이상한 문화야. 딸들 데려가라. 막 이러니까 딸들 싫다 그래. 여자 싫다. 나 남자가 좋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 동성애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동성애의 어떤 죄악들이 심각했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막 다 이렇게 초능력 써가지고 다 눈도 가리고 해가지고 이제 롯을 빨리 나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빨리 나와라. 했는데 나오는 중에 누구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 되잖아요. 소금 기둥. 그래서 실제 사회 가보면 무슨 뭐 기둥 하나 있는데 꼭 그래서 무슨 그거를 롯의 아내의 기둥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싼 거 생기면 다 막 그렇게 임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밭을 매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로 돌아가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롯의 아내를 두고 한 얘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전진해야 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야지. 힘들다고 뒤돌아보고 힘들다고 뒤로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인도하심을 못 따라요.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전진해도 부족해. 그냥 계속 전진해야 돼. 어떤 이런저런 말 들고 상처받지 마라. 왜 상처받아? 신경 쓰지 말아요. 상처 주는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전진해. 이거 난 그 브라더 혁 그 형제가 TV 조슈아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그거를 딱 했더라고요. 온갖 비난하고 2단이네 3단이네 온갖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왜 개의치 않냐? 전진하기도 바빠 죽겠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2단 3단 하는 사람들 말하다가 다 사라진다 이거죠. 많은 논란이 그래요. 그냥 가십거리 찾는 사람들은 뭐든지 갖고 트집 잡으려 그래.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들 판단하고 앉았어. 지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그냥 가세요. 전진해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으면 전진해서 가야지. 이것저것 신경 쓰고 뭐 험담이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2단이나 3단이라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나한테 와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한테 약간 피해보는 것 같고 자기 성도가 약간 마음에 이상한 그런 것도 아닌데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야 목사님들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저러고 왜 목회를 왜 하나? 저런 마인드로.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런 걸 신경 쓴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무더라 신경 써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들한테 뭐 성령의 역사나 뭐 이런 거 설명해 줘봐야 받아들이지도 않을 텐데 그냥 계속 전진해 갔어야 돼. 계속 인도하심을 따라 막 가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온 사람은 못 따라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성경적이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면 못 가죠. 어떻게 그거를 전진해야 돼. 계속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어. 이미 심판받은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로 가는 거죠.
나왔더니 이제 롯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죠. 롯이 두 딸이 자기 인생이 이제 막막하니까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 술 먹여놓고 동침을 해요. 첫째 딸은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 둘째가 암몬인데 좀 헷갈려요 이게.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거든요. 첫째는 어머니 못 잤어. 내가 어머니 역할 해야지. 뭐 그렇게 애워요 그냥. 그러니까 첫째 모압이다. 둘째가 암몬이다. 언니도 했으니까 나도요. 암몬이다. 이렇게. 언니도 했으니까 나도요. 암몬이다. 이렇게 외우면 간단합니다. 자, 20장을 가보면 20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 이게 바로 애굽 땅에 갔을 때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강을 그랄에 거류하면서 자기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간 거야. 그때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현몽하셔가지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남편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주여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내가 이게 남편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데려왔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너무 재밌어. 그거 너 죄 안 짓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네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너 죽었을 거야. 모르고 한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 죄 안 짓게 하려고 내가 나타난 거라고.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아브라함한테 혼내줘. 너야 왜 안 해? 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는 또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변명하는 꼴을 말아요. 진짜 너무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 뭐 어쩌겠어. 두려움에 빠지면 뭐 어떻게 한다? 지 생각밖에 안 한다. 두려움에 빠지면 지 생각밖에 안 해.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고 내 예쁜 아내 데려갈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 근데 또 실제로 내 이복 누이기도 해요.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야.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웃기고 있어야죠. 또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참 이런 남자가 살고 싶습니까? 어디 가면 분명히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나를 오빠라 그래. 따라해봐. 오빠. 오빠라 불러. 따라해봐. 뭐라고? 오빠. 그래. 그러면 나를 안 죽일 거야. 그럼 나는 오빠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겠지. 그리고 서로 살긴 해야 되지 않겠어? 아 그래요? 새끼야 오빠? 나쁜 오빠. 이게 참 이 아내가 참 귀해. 참 귀해요. 그죠? 자, 두 번째 뻥 쳤다는 거예요. 자, 21장 둘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삭이 출생하는 거죠. 네. 둘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21 이삭 출생이 몇 장입니까? 물어보면 둘이 하나 만든 장. 이삭 출생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삭이 출생하고 나니까 중요한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상승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삭이 출생. 이삭이 나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가나안 땅이 75세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100세 때인데 25년 걸렸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낙심과 시험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신 거예요. 사라의 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 이삭이 나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이 급상승. 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출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삭이 이제 뭐 돌잔치 했던가? 잔치를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잔치를 베풀잖아요.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 때 누가? 이스마엘이 희롱하죠. 희롱했다대 희롱했다고. 이 희롱했다고 써 있는데 이 희롱이요 실상 종교적 핍박에 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내죠.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약속이 있는 이제 사라 약속이 있는 여자 그리고 하갈 종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육의 자녀고 사라가 이제 약속의 자녀인데 어떻게 한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육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 얘들이 쫓겨간다. 그래서 약속을 이들이 받게 된다. 이게 세계 역사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모든 종교적 흐름이 다 이래요. 또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가인은 쫓겨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종교인들이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나빠요. 핍박하는 사람이. 그 말을 나쁘게 옮긴 사람들이 나빠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을 딱 볼 때 막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험담하는 그 대상이 나쁜 게 아니고 험담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험담을 누구를 해? 야, 이렇게 그러더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험담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더라 이 말 듣고 그 사람은 선입견 갖고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앞에서 나한테 상대방을 욕하는 그 사람이 나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들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더라고. 그 목사는 피해를 본 거지, 그 사람 자기 기준으로 그 목사님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 칼로 들이대니까 누가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또 나랑 또 지내다가 또 뭐가 또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나가서 또 다 내 욕하고 다녔 또. 그러니까 보니까 이 험담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제자들을 육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핍박하게 돼 있고, 그러나 그들이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유업을 결국 영적인 자녀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같은 기간, 또 14장부터 16장까지가 같은 기간, 또 17장부터 21장까지가 거의 비슷한 기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22장은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 중요하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테스트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와,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이를 뭐 각을 다 떠가지고 다 조각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방 신들이나 인신제사를 받지, 우리 하나님은 다 인신제사를 받지 않아. 근데 아주 이게 그 정말 큰 희생을 치르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살해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해요. 이 거리가 3일 만에 딱 갈 수 있는 거리인가 생각해 보면 쉬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이제 올랐을 때는 이삭이 이제 나무나 이런 걸 횃불 이런 거 지고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뭐 나무나 횃불은 다 있는데 재물이 왜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22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죠.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삭 내가 너를 정말 죽일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거라고 믿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왜 부활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어놓고 이삭을 죽게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른 아들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굳게 믿었어요.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명령이 아닌데 굉장히 자기한테 큰 고통을 주는 명령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언약 맺은 그 아들을 죽여라?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해? 그게 아니고 언약을 믿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리고 올라가서 다 제단 만들어 놓고 불 피워 놓고 이제 아들 죽이려고 칼을 딱 빼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들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경외함.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이 경외감이 뭘로 연결돼요? 순종으로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구나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연결되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봐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켰어. 뭔가 심부름도 시키고 지시를 내렸어요. 딱 똑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우습게 하라. 누가 내 말을 딱 전했는데 그가 대충 듣고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요, 그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뭔가를 자꾸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 자기를 우습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를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왜 자꾸 뭘 합니까? 자녀라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눈 뜨세요. 졸지 마. 눈 떠. 피곤한 줄 알지만 눈 떠요. 알겠죠? 경외함.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경외함이 아닌 거야. 이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내게 큰 복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 이 말씀은 순종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말을 잘 지키는 것도 그들을 경외하며 속하겠지만 가장 경외하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걸 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경외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경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23장은 이 세상을 떠난 사라에 대한 이야기. 사라의 죽음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사죠. 값을 치르고 사요. 이 값이 그 당시 시세에서 좀 시세값이었든지 아니면 좀 더 비쌌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비싼 값이라도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공짜로 받은 건 언제든 뺏겨요. 또 여러분이 쓰다가 이걸 다시 내 거를 취하려고 그러면 공짜로 줘야지, 값을 받아버리면 그걸 또 못 줘.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것은 내 거라고 확실하게 얻는 거라 이거야.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막벨라 굴을 샀느냐? 사라를 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한 것도 있고 자기가 묻힐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횃불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 어느 이 지역 속에 그 땅을 우리가 사면 이 백성들이 이 땅을 기억하여서 올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미국 LA에 집을 하나 사놨어. 안 가겠습니까? 가죠. 왜 안 가겠어? 가지. 그 땅 우리 땅이야. 우리 집이고. 왜 안 가? 왜 여기 살아? 거기 가지.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놨어요. 거기다가 동굴만 사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일대를 산 거예요. 그 일대를.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네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억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단지 이 땅만 아니라 이 전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기억해서 여기 돌아와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라 하고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 워싱턴에 우리 집이 있어. 한 10,000평 정도가 하나님 땅, 조상의 땅 사놔서 그냥 우리가 주장하면 내 땅이 되는 거야. 안 가겠어요? 가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다 데리고 갈 수도 있어.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민족에게로 종을 보내죠.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보내서 엘리에셀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믿고 내 주인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엘리에셀 이 본문을 24장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지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구한 대로 이 낙타한테도 물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여인, 내 주인의 아들의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했더니 리브가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가서 얘기하니까 또 집에 가. 또 믿음으로 또 따라와. 이 리브가도 완전히 믿음의 여인이죠. 믿음의 여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식으로 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까지 오게 되고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결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중요한 원칙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세워야겠다. 정말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을 세우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종을 보내주시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이요이죠. 죽음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인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습니다.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인데 후처를 통해서도 25장 2절에 보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그리고 이스박과 수아를 낳아서 이제 다 족속으로 했고 이들을 또 동쪽으로 보내요. 자기 서자들한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죠? 이삭이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그렇죠. 175세까지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 그 약속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 나라 유업이기 때문에 가족 자녀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떠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장 이후로 21장 이삭이 출생한 이후로 22장, 23장, 24장, 25장의 아브라함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한 중요한 포석이에요. 그죠?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이나 사라를 믿음의 땅을 사서 대가를 치고 사서 사라를 거기에 묻은 것이나 이삭을 또 믿음의 여인으로 결혼시킨 것이나 그리고 후처가 낳은 아들들을 다 동방으로 보낸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이 서자들한테도 우리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삭이 언약자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 언약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세팅하고 또 백성들이 다시 이 땅을 돌아올 때 막벨라 굴 때문에 기억하도록 그 실제로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도 막벨라 굴에 묻게 되죠.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막 들고 와가지고 막벨라 굴에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족장들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 그렇게 전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